오늘 이렇게 여러분 저기 고속도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고려은단에서 올린 그 높은 표가 하나 있죠. Jesus loves you 이런 거 별로 안 보셨어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로 잘 운전을 안 하시는가 보네. 네, 거기 Jesus loves you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제 고려은단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붙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좌파 정권이 득세했을 때 그거가 안 좋다 이래갖고 간판 내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잠깐 내리면서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공산주의로 안 가서 그런지 그것이 이제 승소해서 다시 Jesus loves you가 있어요. 오늘 뭐 그동안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는데 오늘 그걸 여기 내려오면서 보면서 저거를 누가 느낄까 하는 거를 느끼면서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그것이 와닿겠죠.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글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 의미 없이 들리겠죠. 그 차이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Jesus loves you가 안 들려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Jesus loves you가 내 것으로 들리는 거죠. 볼 때마다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돌아와야 되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광야에서 너희들 그대로 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귀가 멀어서 못 들은 사람은 저기 팻말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도 못 듣죠. 못 보죠. 왜? 영이 죽었으니까. 눈도 멀고 귀도 멀었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요한복음에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죠. 주인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주인으로 영접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정말 왜 그냥 단순히 믿으라가 아니고 먼저 회개하라가 먼저인지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마가복음에 있는 이 복음을 했는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있죠. 마태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요한의 설교가 깁니다. 길어요. 그거는 여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편지이고 복음이고, 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어떻게 살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척합니다.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다? 뭐라 합니까? 다 위선자라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는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대로 살다가 나는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겠지. 마태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냐면 일반 걸로는 유대인에게 준 메시지지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의 왕,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여전히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죠. 요즘에 교회가 더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들이 좀 빠졌어요. 마태복음은 복음의 시작은 실제로 예수님이 제가 늘 얘기하죠. 창세기부터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복음을 주셨어요. 그거를 믿고 쭉 내려왔죠. 그래서 그 믿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노아 시대 때 노아 식구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해도 롯 부부하고 그 딸 둘 외에 아무도 없었죠. 하여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너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과거에는 그대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됐지만 이제 너희들 하나님 앞에 곧 선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둘 다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현실적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날부터 현실화는 됐죠. 그다음에는 약속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걸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30살부터 시작을 하시죠. 이 30살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에 제대로 일하게 하시니까 예수님도 30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의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이제 현실에서 보인 거죠. 그동안에는 오셨어요. 이미 시작됐지만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복음은 굿뉴스 아니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복음은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심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광야에서 부르신다는 거죠. 저는 이 회개를 생각할 때마다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탕자가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앞길을 헤쳐나갈 일이 수가 없구나. 거기까지 맨 바닥까지 왔을 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구나.
늘 잘 가다가도 마지막에 한 번 죄인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벌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너는 이걸로 끝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모세가 저기 지옥 갔다 소리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는 갔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1.1획도 문제가 없는, 다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가다가 마지막에 잘못하면 지옥이고, 되게 잘못하다가 진짜 하나님한테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마지막에 잘하면 천국.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죽을 때 회개하고 죽는 게, 살 때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 저도 맨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나한테 뭐 주는 게 없어요.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진짜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이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여기다 디립다 쌓아서 그러다가 가면 이 불쌍한 영혼아, 네 재물이 다 누구 거 되냐? 너 그동안 뭐 했냐? 헛짓하다 오는구나.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100년, 요즘에 이제 100살도 있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병원에 100살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던데. 저는 100살까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을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서 100살까지 조상에 물려받은 돈으로 엄청 잘 살아. 호의호식하고 다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그지같이 살았지만 그래도 회개했나 봐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나 봐요. 그 다음 삶은, 한 사람은 영원한 낙원이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고. 한번 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계산을 해보면 난 예수 안 믿고 계속 잘 살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계산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은 다 그 계산은 우리 머리로 하는 계산이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계산이더라고요. 영이 죽었는데 무슨 계산을 하겠어요? 이 탕자도 마지막에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내 문제, 나의 죄 문제 이거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그랬을 때 돌아가자는 결심을 했지만요. 그 결심이 어느 날 하루 됐을까요? 그 전부터, 최소 몇 달 전부터 삶이 궁핍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도 조금씩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아버지 집에 있을 걸 내가 괜히 나왔나 보다 후회되고,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가,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또 해보고 또 며칠 해보고 몇 달 해보고 그런데 또 그래.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겠죠. 힘들 때 아버지 집에 갔더라면, 내가 안 나왔더라면, 그냥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살았더라면, 거기는 종들도 지금 나보다는 낫네. 그러고 계속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그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해 준비하라. 이것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아, 내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다른 길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주의 길. 첫 번째 길이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동안 너무 새카맸었어.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빛을 보여주시자는 거예요. 희미한 빛, 희미한 빛, 회개의 빛. 너 돌아가. 너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시는 거죠.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가서 어느 날 결심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에 오실 길, 곧게 하라. 이제 길이 곧아졌어. 처음에 광야에는 길도 없었어. 그래도 자꾸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 길은 주님한테 갈 길밖에 없구나.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돌이켜 가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꽝이구나. 이제 이렇게 사는 삶을 더는 살지 말자. 요까지가 회개.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죠. 그래도요, 그 돌이키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 아버지한테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마음. 돌이키게. 어디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분이 있다더라. 나를 그분한테 가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더라. 회개하고 가면 된다더라. 이런 소식이 그때서 비로소 들리는 거죠. 그동안에는 혼자 애썼는데 그 길이 이렇게 되면 길이 열려요. 오실 길이 곧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이요 생각같이 거기까지 가는데요. 사람마다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데 한 20년 이상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우스개로 하는데요.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이 있죠. 아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다 결혼식 마치고 살면 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둘이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한참 사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야, 남편 안 변한다. 와이프도 안 변하더라. 야, 사람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요, 한 20년쯤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20년쯤 기다리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요?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이거 하나님 뜻이 분명해서 우리 둘이 그리고 비전도 같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 옆에 사람 때문에. 근데 그때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회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또 가치를 그런 것도 별로 안 두니까 가치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가치를 별로 안 두니까 별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어요. 뭐 고쳐?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 나한테 주셔서 내 짝은 확실한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죠.
그런데요, 한 20년쯤 지나니까 야, 진짜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을 주셨구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년 걸렸어요. 그 고백,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짝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분명히 나한테 꼭 맞는 짝이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계속 그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면 그 사람이 20년 지나면 바뀌어요. 근데 20년 지나면 뭐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오늘 여기 가는데 뭐 이건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코디해 주느라고 바쁜데, 저는 솔직히 이런 옷차림 이런 게 별로. 근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난 안 보여.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집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생기는 건데, 내가 바뀌니까 그게 들어와.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짝이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길과 나중 길. 그래서 오실 길이 준비가 되면 그때 내가 얻는 거예요.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뭔가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저도요, 어지간히 안 변하는 고집이 있어서, 저는 오늘 어머니가 많이 좀 회초리를 많이 드셨는데, 저는 고집을 하도 부려서, 너는 네가 고집을 하도 부려서 형보다 더 많이 맞았다 그러던 얘기를 하다. 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들어오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계속. 그러나 뭐가 돼요? 주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만날 때 우리는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죄밖에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선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아직도 별로 깊은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렇게 죄인 같지 않아. 나 그동안 죄 별로 짓고 산 것 같지 않아.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주님으로 깊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영은 거듭났어도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광야에 세례 요한이 광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계를 전파했다. 제가 마태복음을 안 하고 이걸 하는 것이, 이 회개라는 것이 명확히 여기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만 있는데, 그런데 자기 죄를 자백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써 있는 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죄 사함을 언제 받냐면요, 회개할 때 받아요. 이게 그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성경에서 돌이키란 말이 꽤 나와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교회 아직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와서 막 좀 시끌시끌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시끌시끌하게 하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돌이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들을 놓고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을 그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 제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래서 새로운 거듭난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럼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를 거기서 가르치신 거죠. 돌이켜. 이 베드로도 진정한 회개가 어디서 언제 일어났냐면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주를 하죠.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고백하면, 주로 고백하는 자. 그런데요, 주님으로 고백을 했는데도 회개를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 안 돼 있어요. 주님 부르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온전히 한 사람은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부르어요. 그러면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생활,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죄사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 진짜 회개를 했냐면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의 하는 모든 행사를 보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지, 바다도 조용해지지,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우리가 기다리던,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고백한 거죠. 그런데 내가 곧, 예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곧 내가 얼마 후에는 올라가서 제사장들한테 잡혀서 죽고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엔 되게 다 그렇죠. 주여,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고백을 하면서도요, 실제 삶은 주여 그리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 그때의 고백은 온전한 회개의 고백은 아니었다.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회개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바로 뒤따라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뒤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외치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보면 진정한 회개 후에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 마음에서. 그게 성령님이 나한테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인치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서 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진정 주라고 부르는 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가면 너희는 다시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회개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진정한 회개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만찬 끝나시고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난 죽을지언정 안 하겠다 그랬죠.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죠. 나는 십자가 앞에 이게 와도 죽음이 와도 나는 예수 안 버릴 거야. 그건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죠.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지켜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달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네 형제들을 다시 잘 보살펴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지나간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죠. 그래서 통곡하죠. 통곡. 그 통곡이 회개입니다. 진짜 내가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구원 못 받는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고 통곡하는 시간. 그 시간이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진짜 그가 돌이키는 시간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통곡하고 돌이켜요. 자기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돌이켜요. 자기 죄에 대해서 통곡이 없는 믿음은 그건 진짜 이 구원을 받기에 좀 부족해.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내 의지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볼 때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 일을 그대로 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한테 전가됐을 때, 내가 그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주.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 진정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그럴 때마다 감사한 거는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도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거를 이렇게 깨달으면 Jesus loves you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회개, 그래서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마음 준비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요, 요한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회개를 했겠죠. 회개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존재라는 걸 성령님이 다 알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외치고 있으니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세례 요한이 나는 예외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거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 세례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외치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광야에 나와서 회개한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죠. 왜? 예수님이 그때 광야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때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렇지만 인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대로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그때 이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저 세례 받을 때 3장에 가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마태복음에만 요게 있더라고요. 모든 의.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은 또 중요한 말씀, 제가 첫 번째 와서 얘기한 거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거죠.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왜 나올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요, 법을 집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왕은 법을, 그 나라의 왕이죠.
왕이 곧 헌법. 뭐 옛날에 루이스 메세가 16세인가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왕의 말이 곧 법이고, 법은 뭐예요? 왕의 말은 어떻게 해요? 지켜져야 되죠.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어떻게 돼요? 법을 집행하는 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서를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만나서 그 앞에서 의롭게 돼야 돼요. 그것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회개가 시작이죠. 회개 없는 죄 사함은 없어요. 이미 자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 회개가, 죄 사함을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차라리 너 죄 졌지, 너 죽을 죄를 졌지, 그런데도 그냥 저 별로 죄진 거 없는데요 이러면은, 그 옛날 우리 사극 보면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러면서 많이 하죠. 네, 집행. 오히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자비가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나 죄 별로 진 거 없는데요 이러면은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으라는 아주 강한 하나님 왕의 심판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요한의 메시지가 틀려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죠. 우리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는 이런 영생을 얻는 회개의 길은 아니고, 그 다음에도 우리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렇지만 그때는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이 꼭 들어가는 게 좋아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죠. 저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제 시간이 돼서 한 사람의 예를 그래서 아까 베드로 왜 웃으세요? 시간에 쫓겨서요. 지금 12시네요. 여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번 그 순서를 보세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나오죠.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죽을 죄인인 걸 아는 거.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나오죠.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죽죠.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흩어져요. 그래갖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게 나오죠. 전도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그게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갖고 막 귀신들도 쫓아내고 온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세례를 받으니까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한 사람이 있죠. 혹시 들었어요? 여기는 못 들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있었을 때 반응이 없는 거니까 못 들으셨나 보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들으셨나 보다. 워낙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듣고요. 그 다음에 거의 성경 공부들만 하고 있어. 그 지적 믿음밖에 안 돼요. 지적 믿음은 나를 진짜 어려운 시간에 별로 구원해 줄 힘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삼아야지 되는데 여기 시몬이 있어요. 여기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해서 자칭 큰 자라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술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의 얘기를 딱 보고 빌립의 역사를 보더니 이건 내 마술 수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몬도 13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거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랬어요. 여기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안수하면서 이제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이 있으셔 갖고 근데 지금은 뭐 성령 세례는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이따 받을 수도 있고 조금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는 확신을 하셔야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요.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능력을 행해. 그러니까 너무 자기도 신기하니까 자기도 빌립이 행하는 건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니까 나도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놀래서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한테 돈 그때는 금이 아니라 은전이었기 때문에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면서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말씀이죠. 이 믿음의 말씀 복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그냥 호통을 쳤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요? 시몬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였으니까. 돈 들여갖고 성령 받아서 자기 이름 내고 싶었으니까. 주인이 없었죠. 뭐예요? 회개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돼요. 이거는요, 하나가 빠진 거라니까요. 근본이. 중심이 내가 된다니까요. 내가 믿으면 돼. 내가. 그러면은요, 그 회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몬의 모습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까지 열심히 자기를 버리고 따랐는데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뭐 다 자기 일 다 만사 제쳐놓고 교회 일만 열심히 했는데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를 못해요. 이 사람 성령 못 받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요, 나의 구주를 찾게 되거든요. 내가 살 길을 찾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내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님이 잘 안 오세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딴 거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너의 주님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16절부터 오늘 그거 읽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시몬 형제 안드레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부르시니 뭐예요? 그들도 세베대를 아버지 세베대를 품고 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진정 회개한 자의 모습이죠. 진정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것 다 버리고 따라요. 그게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이 되신 거죠. 근데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따랐어도 진정 그가 진짜 거듭난 거는 언제냐면 예수님 부인하고 진정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 그때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그래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소리를 못 들어요. 아예 못 들어.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의 소리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파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일하라고. 그래서 좀 열흘 동안 더 기다리게 하죠. 성령이 임하셔요. 그때 그 성령은 이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되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거듭나고, 거듭났어도 사역할 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사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좀 주님을 진정, 안 그러면요, 예수 믿어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혼 안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참 알 수가 있는 게, 예수님과 우리도 결혼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주고 다 받는 거예요. 그죠? 결혼은 두 사람이 약속하는 거예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그러니까 와, 부인이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또 아니야, 내게 내 거고 네게 나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날 다 줬잖아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기를 다 줬잖아요. 안 줬어요? 안 주신 분이 아멘이 없어요. 여기는 안 줬나 보다. 그럼 부부싸움 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다 안 줬어요? 뭐 여기는 뭐 회개하셔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결혼 관계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다 주셨죠.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다 줬어요. 우리도 결혼하면 뭐예요? 우리 다 줘야 되잖아요. 다 안 줘. 조금 있어 이거 딴 거 재미있는 거 요거는 안 줬어. 이거 뭐예요? 우상이지. 그게 뭐예요? 간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다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엔 내가 줄 차례잖아요. 뭐 아까운 거 있으세요? 없죠? 예, 살아보신 분은 얘기하시네. 젊은 사람은 아직 아까운 게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처음에 이 회개의 길,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부터 복음은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오면 성령님이 나를 확실하게 인치셔갖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돼. 이게 뭐예요? 버리고 따라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그때 나는 말씀을 선택하는 게, 그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죠.